오늘은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태도와 삶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겸손하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내 삶의 겸손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겸손 점수가 몇 점인지.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듣고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뭐 해라? 따르다 겸손하라. 겸손합시다.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는 히브리 말을 샤펠이라 그래요. 샤펠이라고 하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인데 누더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과거의 노예들이 노동하기 위해서 읽은 낡은 앞치마,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을 가리는 그 앞치마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샤펠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라고 그래요.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이제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5세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말인데 히포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의미가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거의 쓰이지 않는 사어였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을 타페이노스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춰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삶의 방편이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 타페이노스란 말을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가페란 말을 그 당시에 쓰지 않았다 그러죠. 사랑이 아가페인데 희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아가페란 말 대신에 이제 에로스나 스토올게나 필로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런 것처럼 이 타페이노스란 말은 이 겸손이란 말은 사어였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실제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겸손이 미덕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겸손이란 말의 용례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할 때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멀리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타페이노스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배우라.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쉼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내가 남을 밟은 만큼 나도 밟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남을 섬기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게 미덕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시작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섬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섬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시험 들 일이 없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시험 들 일이 없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요, 그 사람의 무슨 말이나 행동에 내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금방 상처가 오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한 그 성육신한 그 자체가 바로 타페이노스,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신하들도 다 평복으로 갈아입고 낮에 밤에 이렇게 자맹을 했다 그러죠. 그걸 미복 자맹이라고 그래요. 미복 자맹을 할 때 무사들이 옆에 알게 모르게 막 진을 치고 동행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사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겉핥기로 한번 지나가는 거지 어느 정도는 살필 수 있겠으나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백성들의 삶을 친히 온전히 알려면 그 농사를 한번 져봐야 되고 땀 흘리면서 같이 일을 해봐야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복 자맹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페이노스,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따라가면서도 비판하고 따라가면서도 판단하고 뭐 소리가 많은 거예요. 잡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복자맹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 체휼하신 하나님, 그 체휼을 이제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그러죠. 또는 sympathetic이라고 하는데, 이 confession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아니에요? 뭐 동정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동정이란 말보다는 지금 개역 개정에 동정이라고 썼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썼어요. 체휼이란 말이 훨씬 더 성경의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fession, sympathetic이라고 하는데, sympathetic이란 말은 이게 쉼파오라고 하는 그 심파세오. 그래서 같이 겪는다, 같이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아유 저걸 어쩌나 혀를 찌릿하면서 그런 상태는 컴패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같이 가서 같이 당하고
같이 겪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파세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영어의 심퍼세딕이란 말이 헬라어의 심파세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겪고 같이 동참한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겪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잖아요.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콜로라도에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마리 팩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몸도 약해져 있고, 그 투병 생활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단짝 친구 중에 카메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카메론이 자기 친구 마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 어떻게 하면 학교에 와서 창피해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함께 삭발하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그 의논을 했습니다. 엄마, 내 친구가 암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나도 좀 삭발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긴 친구가 이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날 이 모녀가 누굴 찾아갔냐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삭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도 흔쾌히 동의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캠페인을 열자. 그래서 캠페인에 동참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 같이 삭발을 하고 그 삭발한 머리카락을 팔아서 기금을 모아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네이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현수막을 딱 내붙였어요. 뭐라고 내붙였냐면 대담해져라, 용감해져라, 대머리가 되라. 슬로건을 딱 붙여서 학교에 정식 행사를 열었어요. 행사를 여는데 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이만 80명이 그 긴 머리를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참여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미리 와서 지켜봤습니다. 그 기부금이 25,000달러 정도가 모였는데 전부 암 환자를 위한 재단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마리가 학교에 등교하는데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보고 조롱하면서 웃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가보니까 전부 다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서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게 심퍼세딕이에요. 함께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채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낮아지고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신자가 겸손해져야 되냐? 왜 신자가 겸손해져야 될까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닌 분도요, 인격이 인품이 된 분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겸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그 sympathetic이라고 하는 그 체휼이란 말은, 그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신 분이, 체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같이 겪고 같이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어려움 당할 때 같이 겪고 같이 당하면서 했을 때, 서로 체휼했을 때 그 가정이, 응집력이 정말 똘똘 뭉쳐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사회 어떤 공동체도, 교회도 그 공동체에 체휼하는 사람들, 체휼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겸손은 성화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겸손이 없는 성화는,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겸손이 없어요. 그거는 성화가 아닙니다. 그냥 성화 이루어지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 겸손은 성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신앙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겸손입니다. 신앙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다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욕을 먹고 예수님 욕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그거를 가리켜서 타페이노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방문하는 분들은 성경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면 그분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오만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깔보는 사람은요, 만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이 만나면 참 겸손하니까 그 사람이 겸손을 나도 좀 배우고 싶고, 그런데 말이에요, 막 오만한 사람 만나면요, 이거 영 거시기하다고. 제가 새벽에 수요일날 얘기했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수표를 나한테 보여주는데 4천억짜리 수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400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뚫어지게 봤어요. 숫자를 셀 필요도 없어. 위에 4천억이라 한글로도 써 있더라고. 뭐 통장도 보여주는데 뭐 몇십억짜리 통장.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나 그랬어요. 나 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거 100분의 1만 줘도 우리 교회 짓겠더라고. 그러니까 나 줄 것도 아닌데 나를 보여주는 거는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돈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보여줄까? 절대 안 보여주지. 여러분 같으면 보여주겠어요? 네? 4천억짜리 수표를 막 보여주고, 수표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네? 4천억이면 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인데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좀 일부라도 하나 주면은 내가 좋아라도 하죠. 한 장도 안 주면서 보여주고 끝난다고. 화가 났습니다, 서울은. 그걸 뭐 어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 과시하면서 사람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 그늘 밑에 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그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돈이 떠나가는 순간에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정치한 사람이나 권력 가진 사람 보세요. 그 국회의원 한 분 봤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전화 온 데도 그렇게 많고 찾아온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딱 떨어지고 나자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생 헛살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그거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왜 쫓겨났어요? 교만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오만방자해지니까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겸손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하다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체가 타페이노스라고.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하냐면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런 타페이노스의 은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막 사과기 짝 밑으로 막 숨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 되면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다시 예전의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거를 되찾지를 못했습니다. 되찾지를 못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했어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은 이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더욱 큰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뭐하고?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5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말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니면서 내가 어쩌고 그런 사람은 되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면 혹 하는데 조금 있으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과시하는 말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한다고. 어떤 사람 명함 보면 명함에다 무슨 자기 직위를 막 열 몇 개씩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본다고 해서 와 하고 그럽니까?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써놓으면 되지. 한두 개 정도만 써놓으면 되지. 아니면 그 이름만 쓰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 오늘 본 말씀 잠언서 2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이 교만이란 말을 가와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 가와라고 하는데 높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막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덤블링 하는 거 봤죠? 쿵 치면 어떻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려와요. 금방.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솟아오른다는 말인데, 솟아오르는 그 상태에서 멈춘 게 아니고 금방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그 교만의 대가는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란 말을 이제 보통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영광, 풍부함 이런 뜻입니다. 이 카보드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부를 얻게 하시고 풍부한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높은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높은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저께 결혼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밖에 못 갔지만, 그 서울의 그 선교회 대표, 우리 선교회에 있는 분이 딸이 결혼식 하는데 외교부에서 결혼을 하더라고. 또 외무공무원들은 공짜로 거기다 빌려주는가 봐요. 그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쁜 미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많은 값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가진 그 꼴의 값을 하는 거예요. 예쁜 미인이면 그 미인의 꼴답게 뭘 한다고요? 그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값을 채워줘야 돼요. 그 값을 채워줘야 돼. 그럼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인이어야 되고 뭐가 어쩌고 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무슨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비싼 걸로 하고 오디오도 막 비싼 걸로 막 좋은 걸로 다 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행복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겸손한 곳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겸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화를 10분 만에 다 끝내주더라고. 설명까지. 그래서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봐요. 왜냐하면 10분 안에 다 내용까지 끝내줘. 그래 10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한 2분만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주룩 드래그 해보면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 근데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내가 여행을 하면서 진짜 행복을 되찾아 보리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휴양지에서 마음껏 만끽하려고 그러는데, 그 휴양지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인다고 막 이러는데, 이 흉악범들이 이 사람을 무슨 잘못 알고서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갑자기 딱 풀려났는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 진짜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게 행복한 거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의 순간을 겪어보니까, 그런 위경을 겪어보니까, 납치당하는 경험을 겪어보니까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막 행복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불행해요? 나는 갖지 못했다. 나는 갖지 못했다. 사랑도 갖지 못했고, 돈도 갖지 못했고, 건강도 갖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바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꼬레 안에 뭘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꼴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오셨는데 오신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아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이거 아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요? 인색해요? 그런 면에.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겸손해지면요, 사람들 마음껏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만은요, 무서운 겁니다. 왜 교만이 무서운 거냐면,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오잖아요. 사탄이 오는데 그들이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따먹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속고 살아온 것 같은데,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었는데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저거 먹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게 하려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로구나. 그럼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과 뭐 해야 되지? 비교해야지. 그게 바로 루시퍼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 생각을 뱀이 누구한테 심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오면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봤어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나중에 힘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다니면서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태인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사람은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놔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관계를 꿰맵니다. 꿰매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다니면서 꿰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막 이렇게 분리되고 갈라진 것도 그분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관계가 다 꿰어져. 왜? 겸손하면 그 사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뭔 자랑하기 시작하면 관계가요 서서히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 겸손하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나한테 자꾸 몰려와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말하고. 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편하니까 그래요. 교만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요. 우리가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17살 때 왕이 됐어요. 17살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스포츠 할 때도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그 자기 밑에 사람들하고 종들하고 같이 막 스포츠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극장에서 무대에도 그 비파의 그 노예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자기가 그 가운데 막 가가지고 같이 막 연주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시도 읊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이 점점 세지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변하는 건요, 시간 문제란 말 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순간에 막 이상한 사람이 되고 하는 거는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순간이라. 이 네로가 자기 권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어머니 죽이잖아요. 왜 어머니 죽여요? 자기 권력을 탐할까 봐. 어머니 죽이고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스승, 자기 부인 죽이고 자기 스승 세네카까지 몽땅 죽여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미쳐버리잖아요. 31살에 독약 먹고 죽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그런 권력과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복으로, 그런 힘과 권력들이 자기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파멸로 인도.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뭐 많고, 뭐 지금 근대사에 뭐 지금도 정치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이 결국 행복해지냐면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교만하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고 나중에 사람까지도 다 떠나갑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없던 복도 나한테 찾아와요. 없던 복도 나한테 찾아오고 사람도 나한테 붙어요. 그리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겸손하지 못하면 설교 들으면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즘에 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그랬지만 옆에 보면 다른 교회 설교가 같이 떠요. 그래, 어떤 성도님이 자기 목사님 설교 듣다 시험 들어가지고 옆에 거 누르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들은 거 끝까지 들어야지. 끝난 다음에 들으세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사가 뭐 반대하겠어요? 그래도 본 예배 설교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니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45살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미쳐버렸습니다. 그게 자기 누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진정한 겸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 안에 겸손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의 겸손함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그걸 왜 드립니까? 자기가 쟁취해서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얻었는데 그걸 왜 11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승리한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은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짓고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집사님처럼 하는구나. 저 권사님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그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지. 실제로 초신자나 처음 오신 분들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교회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므낫세 있잖아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왕이 돼가지고 우상 나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이 므낫세를 잡아갔어요. 므낫세를 잡아갔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코를 뚫어가지고 왕의 코를 뚫어가지고 갈고리로 이걸 꿰가지고 이 꿰인 것을 놋사슬로 몸을 묶어가지고 그를 끌고 왔어요. 완전히 수치를 당한 거죠. 그때 므낫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리고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회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드는 거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달라고 막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므낫세는요, 교만했는데 그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그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로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이 약해지신 분이에요. 뭐 할 때 약해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해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회개를. 므낫세가 크게 겸손했다. 그 말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겸손을 크게 보신다는 거죠. 잠언서 22장에 보면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만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더 높아지면 재물이나 세상 영광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논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보다 그 변화된 이유를 더 보신다는 거죠. 잘못된 것보다 그 변한 이유, 회개한 그 이유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자기는 회개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죄를 지을 때 그 모습만 보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몬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인데, 므낫세가 왕위를 내려놓고 나서 아몬이 왕위가 되고 나서 아버지의 그 회개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것만 보고 따라하다가 2년 만에 부하들한테 살해당했어요. 2년 만에 부하들한테 살해당하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하는 중에 설교 들었죠.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20세 때 종교개혁을 한.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몬이 죽어서 부하들한테 살해당했어. 그런 왕들이 꽤 여러 대 있는데 이상한 거는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돼. 그거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장군이 왕이 되고 부하가 왕이 되고 막 그래요. 왕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은 안 그래요. 남쪽은 계속해서 그 왕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 그 약속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면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